예,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열흘쯤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고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가 돼서 좀 코로나가 풀리나 했더니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다시 또 강화된 방역 단계로 들어가서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 이렇게 한순간 지나가면 견딜만 한데 지속이 되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는데 욥이 한날에 10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또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범죄하지 않더라. 그런데 그 극한의 고통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시다면 왜 침묵하실까? 왜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의롭지 못한 자들은 형통할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산들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런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고난도 알았고 인내도 알았고 결말을 알았는데 전체적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또 과정은 끔찍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가득했다 이렇게.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벌써 이제 내년 되면 60대 중반에 들어가는데 요즘 계속 한 달 동안 또 짧게는 2주 동안 계속 제 안에서 맴도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다. 그게 계속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다 그 말은 항상 있다 그 말이거든. 항상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의 인자하심은 여러분 그 체육관 고척동에 가면 돔 있잖아. 돔이 있겠는데 그 창 태초에서 종말까지 하늘부터 땅까지 그 돔 안에 들어있는 우리 거기에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이 바로 그런 고백인데요. 보통 시편 136편 감사 주일 때 많이 이제 합니다. 근데 표제가 없는데 대할렐, 할렐이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말이고 이제 앞에 대는 그레이트, 위대한 할렐에서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감사 주일 때 이런 걸 자주 하지만 이 시편은 그 제2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제사장이나 또 성가대 지휘자나 또 예배 인도자가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선포를 해. 그럼 회중들이 있다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후렴조로 계속 하거든요. 교창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오늘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 부르는 게 아니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좀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그 제사장이나 인도자가 선창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가 무슨 일 행하셨나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화답하는 회중들도 똑같이 경험한 것을 화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요.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2절과 3절은 모든 신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여기 주들 또 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대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신들은 만물 안에서 인간이나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생명도 없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최근에 그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88세가 다 됐습니다만 그가 최근에 펴낸 책이 시장이 신이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신이 된 시장 뭐 이런 제목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또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전부 시장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 쉽게 말하면 시장신이 좀 거창한 편이고 모든 게 돈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돈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기독교의 신과 시장신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그 교황청에서 축일이라고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이 성지순례를 시키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관과 상점과 이런 데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자주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성지순례나 또는 이런 목적들이 본질이 훼손되면서 결국 이제 만몬 쪽과 결합되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뭐 중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장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특별히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좀 경향이 뭐냐면 아주 자극적인 그 유튜브의 그 기독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게 구독 수하고 그 조회수가 몇십만 명 되더라고. 그럼 이건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데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돈과 관련된답니다. 그래서 유튜브 몇만 명 넘어가면 다 돈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아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존 교회를 완전히 이단시하고 또는 마귀 집단으로 취급하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댓글 다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 구독 숫자 수나 이런 거 보니까 전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하니까 빛된 삶을 살면서 빛을 비추면 되는데 기존의 모든 교회들 싸그리 그냥 샘플 이런 시장신들이 지금은 주도하고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시장신이 아무리 강력해도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심지어 시장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모든 시대마다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4절은 이제 귀한 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되어 있고 이제 5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은 하늘과 땅과 빛과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지혜로 창조하셨다. 여기 지혜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잠언 8장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니가 지혜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전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쭉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과 또 징계받는 것과 기적도 나오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은 오늘 이제 읽었던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했어. 하여튼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지고 말씀을 떠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비참한 자로 추락시켜 버립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긴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5절 말씀은 4절에서 5절에서 9절까지 연결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앞뒤로.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우리 성경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모든 육체라는 말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겠습니까? 그걸 지으신 하나님만이 먹일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먹이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자, 마지막 26절 이제 처음 2절, 3절 신들 중에 뛰어나시니 주들 중에 뛰어나시니 그것과 연결됩니다만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은 이 뭐예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저 신약 시대에 확실히 계시됩니다만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시던 만물 위의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136편 시편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선포하게 되고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에모스라고 하는 신실함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사람에게 언약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해요. 하나님이 뭐냐? 인자와 신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두 개를 통합하게 되면 하나로 얘기하자면 그분의 인자하심이다. 이건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어떻게 인자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여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로다. 영원부터 영원이란 말.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하늘에서 땅까지 충만하게 이른다. 누구에게 여호와 인자하심이 이렇다는 겁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다.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티끌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티끌인 걸 알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18절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봤던 게 이상구 박사라고요. 1986년, 7년 88 올림픽 때 이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 전후해 가지고 제가 이제 한 30대인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을 전국적으로 유행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이고 뉴스타트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제7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최근에 그분이 어떤 간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깊이 와닿았어요. 이 햇새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쯤 됐는데 그때 6.25 전쟁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근데 7살짜리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소아 우울증. 왜 우울증이 걸렸느냐?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엄마가 안아준 적도 없고 엄마가 제대로 밥을 챙겨준 적도 없고 보듬어준 적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랑 같이 살긴 살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7살짜리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고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밤이었는데 잠이 막 쏟아져. 막 어린아이가 잠이 쏟아지는데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힘이 없고 졸리니까 끌어오질 못해 이불을. 그런데 갑자기 이불이 자기 가슴을 탁 덮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한참 있는데 누군가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는데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잠결에서도. 그러다가 조금 있는데 자기 뺨에 뜨거운 무슨 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결에 아이가 어렴풋하게 눈을 뜨고 보니까 엄마인 거예요, 엄마.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 엄마에 대한 믿음은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한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애가 갑자기 우울증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살 맛이 생기는 거예요. 야, 엄마가 나 사랑하네. 엄마가 나 사랑하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확실히 믿고 있는데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네. 영적인 우울증에서 확 좀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내가 경험돼야 되고 나타나야만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는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영으로 그 이상구 박사 어린아이가 그 엄마가 나타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헤세드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얘기하는데 먼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제가 좀 저걸 표현을 저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를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게 했다. 그게 나의 사랑이다.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9절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 아가페란 말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아주 정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이고, 두 번째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시편 136편 27절은 없어요. 28절도 없고, 근데 신약적으로 가게 되면 저기 두 개가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선창을 할 때니까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어린 이상구 박사, 이상구 그 아이에게 그 엄마가 그날 밤에 경험된 그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매일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매일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곡식을 주셔서 다 살게 하셨습니다. 전체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실제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게 아니고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게 아니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또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먹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한. 우리가 물론 수고해서 일해서 밥을 먹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쌀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과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 알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조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거는 그분이 그때마다 해와 이런 공기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된다. 인정합니다. 그들도.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같이 읽어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28절의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분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살지 거주할 경계와 또 몇 년 살지 기한도 다 그분이 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움직이며 존재하는 게 전부 그분에게서 나온 그분의 행위라고 하는 행위다.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리 다 한 번씩 배웠습니다만 자연 계시로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충만하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그것들을 섬겨버린다. 어떤 분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합니다. 보니까 제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만 그때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하여튼 주일 사역만 끝나면 냅다 산으로 가. 냅다 산으로. 힘들기만 하면 산으로 가. 사모님과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성도들하고도 관계를 끊게 하고 오직 산이. 자는 사기에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는데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자연 속에서. 그건 산을 숭배하는 겁니다. 숭배하는 거. 그건 자연 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케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 선포되는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목사님 다 선포하셨지만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자와 신실을 맛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을 다윗처럼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시편 34편에 다윗은 그 아비멜렉 이방 왕 밑에 가서 그 목숨 좀 구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참한 죄에 추락했는데 거기서 정신 차리면서 했던 찬양이 시편 34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을 계속하겠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터벅터벅 광야로 도망가는 그 자기를 반역한 그 원수가 차라리 자기 부하면 좋겠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광야로 쫓겨가는데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생명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사고 뭉치고 때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 어디까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이구나 고백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감사할 수 있고 그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이죠, 그 자연계시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란 책을 좀 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집사 때 1992년도니까 내년에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합격해놓고 그때 열심히 기독교 강요란 걸 읽었어요. 근데 참 지금 보니까 저 어디서 저런 열심히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밑줄을 쳐가면서 하여튼 이렇게 바탕을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멘트도 달고 뭐 대단한 내가 뭐 지식도 없는데도 멘트도 달고 또 기도문도 쫙 써놨어요. 근데 이게 1992년 12월 12일 오후 6시라 시간까지 적어놨. 저렇게 옛날에 꼼꼼했습니다. 저길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요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뇌가 아닌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느끼고 체험하라. 어떤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능히 이긴, 요걸 제가 써놨더라고, 그때. 괄호 열고 요한복음 17장 3절 딱 써놨어. 제가 오늘 새벽에 저걸 보면서 이 가슴이 울컥한 게 말이죠. 저 때 뭘 제가 알았다고, 집사 때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딱 써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걸 영생이 뭔지 몰랐어요. 저렇게 써놓고도. 지금 29년 됐잖아요. 만 29년 됐는데. 지금 매일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30여 년의 과정을 보면 절대 나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사고도 치고 잘못도 저지르고 또 곁길로 가서 딴짓도 하고 뭐 외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다 말고 뭐 치유 쪽으로 가가지고 인간의 일도 빠져들고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고백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 고백을. 그 밑에 기도 제목이 절절하거든요. 날 들어 써주옵소서 막 이렇게 해놨어요. 이 배어간 세대, 자기 도취에 빠진 세대에서 저 때는 정말 순결했던 것 같아요. 지식은 많지 않고 진리는 밝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 중심만큼은 너무 순수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요. 최근에 이제 제주에 가고 또 2번 다녀오고 또 이제 지방 다니면서 우리 지체들 만났는데 우리 지체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평안하고 단란하게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주 공동체는 대부분 여성들만 모이세요. 근데 남편이 안 계시거나 사고로 먼저 떠나거나 또는 뭐 불신자거나 이래서 다들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만나면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거든요. 인자하심을 고백하거든요. 그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 그 신영교회에서 공동체 모였는데 그 강미경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해. 자기가 9살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30년 넘게 저녁마다 그 종교성으로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알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 셋 기르면서도 혼자 길렀기 때문에 너무 척박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데 진짜 생명을 몰랐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생명을 안 들어 완전한 자유함과 기쁨 속에 지내는데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맨날 교회만 가더니 저녁마다 맛있는 밥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생명으로 사니까 이렇게 자유하더니.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게 되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성도님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정말로 컸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미국에 딸집 갔는데 애들이 이제 아들만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더라고. 30개월짜리 둘째가 8개월짜리를 갑자기 공격해서 막 팍 넘어진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막 아우성을 쳐 넘어진 아이는. 그런 큰애가 와서 이제 막내 도와준다고 둘째를 확 넘어뜨리네. 그러면 집안 전쟁. 나만 하는 것도 없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복음중심교회 3명 이상 기른 집사님들이 저 우리 김경훈 집사님 계시죠. 여기 우리 허은혜 집사.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요즘 한 명 기르기도 어려운데 대단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대단한 삶을 살아왔다. 지난주에 동탄에 그 교회 개척해서 2년 됐는데 그 젊은 목사님 부부는 이제 넷째가 곧 태어난 넷째가 거기는 더 존경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기르기 힘들어서 지금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길러내고 있느냐. 정말 대단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생명을 알고 생명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하루의 시작과 그 전체를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비록 제한된 상황이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지? 주일아 이렇게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알 수 있는 거다. 다 해야 돼. 주보 나눠주더라고 우리 주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140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145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모든 걸 선히 대하신다. 그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 베푸신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하루는 그의 인자하심을 여기서 맛보고 그 인자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인자하심의 어마어마한 도움 안에서 서로 분열도 하고 다툼도 하고 파당도 짓고 나쁜 짓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판단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는 이 눈이 쌓인 건 올해 처음 봤습니다. 그 베란다 창문을 열었더니 하얗게 쫙 변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쫙 보여지면서 하루가 가뿐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분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루를 삽니까, 여러분? 내게서 나온 거는 인자하심과 상관없는 것들인데 성장 과정에서 갖고 있는 부정성, 판단, 분노 이거 엉클어지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겠는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 알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아침 6시만 되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날 양식이 다 오잖아요. 이렇게.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아침에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내가 직접 못하면 그거 읽으면서 기도라도 하고 하루 시작하게 되면 그 인자하심을 점점 맛보아 알게 되거든요. 맛보아 알게 되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고개 돌리고 있으면 무슨 인자하심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원망과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쓰나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그 중에 어느 한편에 돼가지고 그냥 격동하면서 하루 보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일 악하다고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 세상 일을 뒤에 잡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고 살면 비참한 거지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세상 일을 가지고 시비하고 다투고 편가르게 하고 완전히 세상에 함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들까지도 인자하심으로 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